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셔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잠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실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비유의 기본이 되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천국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배경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해 연단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결실들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1차적인 성취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는데 그것의 1차적인 모습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요 결실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실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 말씀이 뿌려짐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결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 기도원을 통해서 결실에는요 밀의 결실도 있지만 더 나아가 무슨 결실도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주시고 두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들에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머지 비유들은 항상 비유는 말할 때 또 그들에게 비유를 베풀어 그 다음에 또 계속 또가 나와요.
헬라어 접속사 순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깨닫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비유를 깨닫는 자들에게 또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하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비유 하나를 통해서 비유 전체적으로 그 8가지 마태복음에서 이 13장의 8가지를 주시는데 그 8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제 결실하는 자들, 곧 옥토가 된 자들을 밭된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밭된 세상에서는 인자가 집주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또 누구도 일합니까? 악한 자들도 일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문제는 그 밭된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림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악한 자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역사까지도 발등상 되게 하셔서 복식당 되게 하시고 알곡으로 주님의 복간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에 추수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라면 비유의 마지막 우리에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마지막 추수 때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지요.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우편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알곡이 곡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의 문맥을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좀 더 나가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비유의 순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5절까지는요 등불 비유, 그렇죠?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안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26절에서 29절까지가 자방하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잎사귀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내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데 가라지 부분을 빼놓고 좋은 씨가 어떻게 알곡이 되는지 곡식단이 되어서 추수 때에 어떻게 결실이 되는지 그 부분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4장 30절에서 4장 32절에 오늘 겨자 씨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비유 나왔습니까? 등불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 씨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을 하니까 마가와 누가복음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주로 했으면 좋겠어서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정리하는데 한번 봐야 되는데 마태를 통해서 보면서 마가와 누가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4절에서 15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와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고 16절에서 18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13장에 가서 나와요. 마가복음과 똑같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공통적으로 등불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결실한 자들을,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시는 비유로 나왔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둘이 의미가 맥락이 같다는 것이죠. 자, 결실하는 자들을, 씨 뿌리는 천국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불로 세우시는 거예요. 등불.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가 소금입니까?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가 변치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그 위에 산에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위로를 약속하신 그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8가지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지 않게.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위해서 심어서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자가 되지 않는 그게 소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소금된 자들을 이제 뭐로 세우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 말씀이 믿어진 결실한 우리를 왜 밭된 세상에 좋은 씨를 밭된 세상에 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위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딱 우리에게 거기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말씀이 믿어졌어요. 소금이 됐어요. 이제 그것으로 살아요.
그런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냥 하나님께 제사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었고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밭된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신 그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면 악한 자의 아들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로 살았을까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죠. 또요? 불법이 아니라 행하긴 행하는데 불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지요. 그렇죠? 요한 1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여기 마귀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하는, 가라지를 말하는 것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악한 자,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결실이에요, 결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 천국에서 크게 하시는 더 나은 의,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의입니다. 율법의 의와 성령의 의가 똑같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 똑같은데 내가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면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내게 잘못하고 섭섭하게 하면 미워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합니까? 내가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까?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 나도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씨가 밭된 세상에 뿌려져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큰 관점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보면 세상에서 소금된 자들, 썩지 아니하는 짠맛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죠? 그들을 세상의 등불로 세워 그들의 착한 행실, 곧 의를 행하며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그럼 밭된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빛의 삶이에요. 세상에 빛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시는 이 겨자씨 비유는 독특해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어떤 면에서 독특합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베풀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이죠. 네? 겨자씨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순서상의 위치를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베풀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중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푸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왜 해주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어떻게 비유할까? 왜요?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한 거 보니까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겨자씨를 통해서.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좋은 씨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신 후에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밭된 세상에서 곡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심겨진 곡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어떤 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겨자라는 그 구체적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두 가지 나온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는, 앞에 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말씀이에요. 그냥 시가 아니라 처음에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시는 천국 말씀이었죠.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구원은요, 결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또요, 애굽에서 구원된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연단이 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도 있고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있죠. 광야 연단이 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원받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멸망받는 자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삶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천국 씨 뿌린 부에서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결실하게 하시는. 그리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는 누굽니까? 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라는 구체적인 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비유에 올라오려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천국 말씀이 받았어야 되죠. 그래서 결실해야 되고, 또요, 자기가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로, 왜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렸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된 그들을 세상의 등불로, 빛으로 세우시기. 그런데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으시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다. 그래서 겨자씨는 거의 사람의 눈으로 보일까 말까, 어두운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이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분명히 겨자씨도 누가 지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었지요. 근데 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로 지었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겨자씨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렇게 씨가 작은데 저게 씨가 맞냐? 심으면 싹이나 날까? 저게 생명의 역사나 있겠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하찮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 하라 하십니까? 큰 일,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좋은 씨를 밭된 세상에 심으시잖아요. 무슨 일 하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슨 일 하라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하라, 자기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시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를 생각할 때 분명히 겨자씨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땅의 모든 씨보다 작게 하셨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만약에 겨자씨가 이게 씨가 맞나? 이게 나겠나? 싹이라도 나겠나? 생명의 역사가 있겠나?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봤다면 버렸을 거예요. 심지 않을 거죠. 자기 밭이니까. 근데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은 그 겨자씨가 다른 씨보다 크기 때문에 심은 것도 아니고 그 겨자씨가 다른 씨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밭에 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하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씨의 생명을 귀하게 보고 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극히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심습니까? 버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좌편에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거 해봤자야. 그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보면 뭐해? 안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해요. 교회라는 게 큰 겁니까? 아니, 우리가 세속이 분리되면 안 돼요. 세상 일 하는 것은 좀 적은 일 같고 교회를 하는 것은 큰 일 같습니까? 전혀 잘못된 거예요. 전혀. 네. 골로새서 3장입니까? 4장입니까? 너희가 종들이 주인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왜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유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살이 할 때도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운 줄 알고 17세 애굽 말도 알지 못하는 그 히브리 소년이 가가지고 마당 쓸고 문 열고 물 뿌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부름하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 하십니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요셉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밭된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곧 결실이에요, 결실. 그러면 좋은 씨로 이미 결실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밭된 세상에 심으면 그들이 이제 결실 안 합니까? 계속해서 결실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은 믿으면 내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남의 유익을 얻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진 자들은 그 밭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크게 보는 자들, 육신의 병 고치는 것, 육신의 복, 그 세상 복을 받아서 부자 되는 것을 크게 보는 자들, 육신의 이적을 크게 보는 자들, 그들은요, 겨자씨, 작은 거, 그거 있어봤자 뭐해?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그냥 해봤자 뭐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안 해요. 왜요? 그럼 뭘 위해 합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분명히 유업의 상,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안 해요. 왜요? 하찮은 것. 뭘 위해서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 때에도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는 뭐만 듣고 쫓아다닙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긴 따라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육신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죠. 오늘도 육신에 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의 일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세상 물질 복 주신 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의 병 고쳐준 게 큰 거예요. 그게 큰 겁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 주신 거, 그게 큰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은 보지 못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씨를 밭된 세상에 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예요, 겨자씨.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내가 주를 위해 모두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사람의 보기에는 커요. 불법이지요. 가라지에 가라지.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커요. 왜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다. 이게 큰 것 같아요. 얼마나 큽니까?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나와 상관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칭찬을 받지요. 많은 일을 행하고 사람들 보기에 많은 것을 행했으니까 칭찬받습니까? 큰 교회 짓고 많은 교인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 드린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몇 명 다닌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건물을 바쳤다. 아니에요. 그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큰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지키는 거는 적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하찮은 거예요. 말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 지켜서 어떻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유도리 있게 해야 되고 타협도 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건 칭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걸로 했으니까 그냥 그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육적 이스라엘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배반합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게, 광야에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뭐 섬깁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했는데 그 여호와는 버리고 금송아지 섬겨요. 금송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이제 뭐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명령,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에 피했는데 다시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살아요. 육신의 무슨 목숨을 더 건강해서 더 연장시키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더 맛있는 거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우리를 뿌리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자라기 전과 자란 후에 나무가 되어서의 과정이 달라요. 자라기 전에는요, 씨도 작고 싹도 가늘어요. 그래서 보기에 아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요, 자란 후에는요, 모든 나물보다 커요. 그래서 나무가 돼요. 자, 요셉을 가지고 생각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 누가, 요셉의 형제들 누가, 요셉이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종인데 뭘 할 수 있겠,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제가 하나님 섬겨? 그래, 너 섬겨. 그것 때문에 뭐 어쨌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신 후에, 요셉이 이제 온전히 연단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가 되게 하시니까, 총리가 되게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안 믿던 그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통해 생명이 살림받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만민의 생명. 근데 왜 나물과 비교하죠? 나물?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겨자씨를 갖다 심는데 자기 채전밭에 채소밭에 심어요. 네. 여기서 나물이라고 말할 때는 나물로도 말하지만 원어에서는 채소예요. 채소. 우리 신명기 32장 보면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발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갑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은 채소 위에 담비입니다. 채소니까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풀이 있고 땅이 되니까 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풀이 있고 씨에 있는 채소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시간이 열매 맺는 과목이. 그죠? 채소라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 채소는 봄하고 가을에만 돼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안 돼요. 율법의 교훈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의 복을 적당하게 주셔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상이 있는데 채소가 되기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벌어서 살았잖아요. 근데 율법을 믿고 나니까 세상 복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더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남풍이 불죠. 더우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을 세상에 쌓아놓고 세상에 치우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쌓아놓는 거죠. 너무 추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한번 걷어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게 채소예요. 채소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치실 때가 왜 있습니까? 왜 치십니까? 죽으라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배부르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세상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물질도 걷어가세요. 왜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21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졌을 때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대언을 배설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체를 따라난 자.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육체를 따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에 무엇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바로 할 때에는. 그러나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할 때, 희롱할 때에는요, 나라에서 쫓기는 자가 되는 것을, 쫓겨나는 것을, 유업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제 갓 졌을 때지요. 그러니까 대언을 못 먹어요. 졌을 때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진 거죠. 근데요, 아직 은혜의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룬 게 없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니까 행한 게 많잖아요. 이삭은 믿음만 있고 아직 행위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는 그 행함이 없잖아요. 잘하기까지.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행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행함은 자기 의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행위죠. 행위가 있잖아요. 이삭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희롱하는 거죠. 보아라에 연락하는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 갖다 놓으면 누가 복 받았다고 할까요? 누가 큰 자라고 할까요?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라고 그러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그 사람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 그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안 써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소유가 없이 심령이 가난한 그가 뭘 하든지 말든 신경 안 써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요. 부자는요, 연락하지요. 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누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평가할 때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집, 그렇죠? 그 자녀가 얼마나 성공해 그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크다 작다 하십니까? 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혀 거꾸로 살잖아요. 거꾸로 살 때가 많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네? 고난이 복인데, 연단이 복인데, 평안이 복인 줄 알아. 육신이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 육신이 평안한 때도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육신의 평안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왜 육신 평안 가운데 잠드니까. 그래서 무엇을 크게 보는가? 겨자씨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나사로가 상에서 먹든지 말든지 왜? 지극히 작은 자니까 자기가 상관없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뭐 애굽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신 일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나무로 세우세요.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이제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이지요. 나무가 되니까 나무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으면 뭐 합니까? 포도주가 돼서 새술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요. 무화과는요, 단실과죠. 아름다운 실과입니다. 감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될 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왜 날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고 있습니까? 자기 육신 목숨을 위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날고 있지요.
근데 자기 힘으로 날고 있죠. 궁창의 새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들이 누굽니까? 오늘도 공중 권세자분들 아래서 그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가는 자들, 나는 자들 있잖아요. 그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육신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쉽니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깃들인다는 의미는 거기서 쉬는 거예요. 오늘도 공중의 새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 힘을 얻습니까? 나무가 된 자들을 통해서 공중의 새를 보여주시고 둘의 백합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미물들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일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언제 그쳐집니까? 네? 세상 염려 언제 그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속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근심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네?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 왜 하지요? 근심 왜 합니까?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왜 합니까? 더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밝히 보지 못하면 염려가 들어와요. 저도 염려가 가끔 들어요. 그런데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내게 주셨구나. 딱 그 생각만 딱 들면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내게 일어나는 이런 물질적인 면이나 사람을 통한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거 딱 들면 어떻습니까? 맞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요 근심하게 근심이 싹 지나가요. 근심이 싹 지나가요. 근데 그 시기가 짧아야죠. 우리 속에 세상 염려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네? 여러분, 내가 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이 생각을 탁 안 해야지 하면 탁 안 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인데 우리가 주장하지 못해요. 마음은. 단지 우리는 지켜야 돼. 뭘로요? 말씀으로. 염려가 들어왔어요. 세상 염려가 들어왔어요. 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지켜요. 네?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네? 자녀 때문에 염려합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까? 남은 생에 내가 뭐 먹고 살지? 무슨 일에서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혹시 죽지는 않을까? 뭘 염려하십니까? 다 죽는 건데.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건데요. 본향에 가는 것인데. 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 일생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매여서 종노릇해요. 어차피 죽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죠. 육신의 목숨. 영의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언제 그쳐집니까? 나를 내 영의 육신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염려는 다 그쳐져요. 왜 보내셨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보내셨나? 아니지. 육신은 죽는 거지. 돌아가요. 정해졌어요. 예? 그럼 육신으로 잠깐 밭된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밭된 세상에서 본향을 바라본 나그네로 하나님이 경영하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예비하는 자로, 예?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보내신 것이지요. 그걸 깨닫게 되면 육신의 그 무엇이 없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육신의 병든 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다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근데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육신에 보이는 게 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실하는 자, 더 나은 우리를 통해서 상을 바라보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나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흑암, 애과 같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셔요. 6월절 물세례.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빛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주여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바로 장사하게 보내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에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죠.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는 믿지 물세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네. 그 육신마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었어요. 그럼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육신 장사가 아니라 죽은 자로 살아가는,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생명으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무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은, 밭된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빛이 비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빛이. 그래서 오늘도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애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은 거, 그게 그 사람에게 빛이죠. 물세례 줘야 되는 것이죠. 물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물세례 줘야 돼요.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로 줄 줄 알아야죠.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줘야 되잖아요. 뭘 줘야 됩니까? 애굽에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을 줘야 되죠. 물세례 줘야 되지요. 광야에 있으면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줄 줄 알아야죠. 그럼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석.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교훈은 말했으니까 이 모세의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말씀이 있어야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떡으로만, 예수 믿지만 여전히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에게
신령한 식물을 줘야 되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줘야 되죠. 음료를 주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석이 있어야 되고, 반석에서 뭐가 솟아나야 됩니까? 생수가 솟아나야. 근데 그 생수가 나 혼자 먹기에도 벅차요. 그럼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요새는요, 요한복음 말씀은 생수에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니까 60만 명 나눠줘도 끄떡 없어요. 강이 있으니까 몇백만 명이 먹어도 강물이 안 줘요.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연약한 자에게는요, 연약한 자와 같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을 얻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데, 아이고 너희 더러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들도 사도 바울의 그 나무와 같은 그 가지를 통해서, 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나무 가지에 깃든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잖아요. 가지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도 맺어야,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거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뭘 줍니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뭘 가난한 자에게 뭘 줍니까? 생수를 주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죠. 나무가 되기 전에는 자기도 없어요. 왜요? 자기도 받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받아 먹잖아요. 이제 포도 열매가 많이 맺으니까 포도주가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예요.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또 뭘 칩니까? 가지를 치잖아요. 가지를. 그 가지가 그냥 자기는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예요. 그럼 가지를 자기 하나 가지로만 있습니까? 그 가지가 또 가지를 칩니까? 가지를 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진 자는 사도 바울을 뭐라 합니까? 복음의 아비잖아요. 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낳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해산하는 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아비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란 가지가 없으면 그들이 못 붙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타내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 사도 바울을 가지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동산교회 나오셨는데, 동산교회는 하나님이 교정관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값된 세상에 좋은 씨로 심으셨잖아요. 처음엔 우리가 보잘것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형제를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무로 딱 세우신 후에는요,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시니까 나무가 되니까 이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말씀까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제일 처음부터 믿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공중에 새로 살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빚도 없이 세상 거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왔지만 여전히 율법의 복 그거 얻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 그거 얻기 위해 살았잖아요. 소경이었으니까, 하늘의 것에 대한 소경이었으니까, 천하만국의 영광 얻기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늘의 것 보여주시고, 또한 천국 말씀으로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심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시죠. 근데 그 처음에는 그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제 결실하게 하셨어요. 새 포도주, 무화과의 단실과 감람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밭된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동산교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로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제 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온전해지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고 또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심겨졌지만 자라지 못하여서 그러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며 마실 것을 주며 또한 나그네를 영접하며 병든 자를 돌아보는 저희들 이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게 하시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이제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녀들과 고르게 친척들과 또한 육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로 붙여주신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또한 특히 물질들 가운데 두 배라에 드린 11조 감사 주일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셔서 속한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